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. 항상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저 문제는 저렇게 하면 되겠지.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.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내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팽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때가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20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. 우리의 생각 밖에서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도 또 찾고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죠.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. 예수님이 나에게 일하시겠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모든 환자들은 어떻습니까? 다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하지만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.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 안에서는 이 물이 움직여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몸이 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 생각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일을 하셨습니다. 소경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.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.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이 낫고자 찾아왔지만 야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하냐 죄를 씻는 게 더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을 못 낫게 하겠냐 난 죄도 씻을 수 있는 자인데 하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삶에 일하시는 걸 봅니다. 그러면서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별거 아니야. 나는 안 돼. 하지만 하나님은 돼.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.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. 하나님, 난 이 문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내 능력 밖에서, 우리의 능력 밖에서, 우리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당신을 찬양합니다.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.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이야 쉽죠.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? 맞습니다.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만큼만 하나님이 그분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. 서운하죠.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서운하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팔싹동입니다. 뱃속에 있는 지 8개월도 안 됐는데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산모가 진통이 시작돼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일찍 출산하는 아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. 대신 우리가 헬리콥터나 앰뷸런스를 대주겠다. 큰 병원으로 가라.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빨리 과속으로 운전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운전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고 우리가 급하게 달려가서 아이가 나왔는데 문제는 아이가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.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
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지만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. 거기에서는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 오세요 하는데, 가디언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. 제 자신에게요. 왜냐하면 보호를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보호자라고 부르냐.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한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. 저는 좀 서운했거든요. 아니 목사님, 나를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자네가 사역자야? 사역자면 하나님을 믿어야지.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자기네에게 뭐라 하시는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정말로 울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? 왜 그렇게 울어? 말은 맞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. 서운하더라고요. 아니 목사님, 꼭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? 맞아요. 내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능력 밖에 일을 주시니까 내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더라고요. 근데도 저는 정말 이 새치 혀를 놀려가며 형제 자매님들에게,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. 하나님 당신의 죄를 씻었어요.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너무 그런 이야기는 잘하는데 막상 내가 문제 앞에 서니까 믿음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. 그 목사님께 엄청 혼나고 훈계를 받고 제가 앉아서 성경을 봤는데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보자.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. 임상케 하시니까 해상케 하신다고. 임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의 몸속에 해산할 힘도 같이 주셨다. 그러면 이 문제를 시작하신 하나님이, 이 문제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능히 이 문제를 감당케 해주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 제 딸이 자기 엄마보다 더 크거든요.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는지. 막 먹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. 다른 사람들 막 살 빼라고 하지만 저는 살 안 빼도 되거든요. 왜요? 보고만 있어도, 제 딸이 먹는 것만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. 왜냐면 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서 건강하게, 또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잊지 말으라고 그때 제 딸 아이의 보이스 코어를 갖다가 스크래치를 좀 주셨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가 허스키해요. 우리 딸은 너무 부끄러워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. 아니야. 목소리 좀 허스키하면 어때? 살아있잖아. 감사하잖아. 너 우리와 함께 있잖아. 하나님이 그때 너를 취해 가셨을 수도 있어. 난 너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. 그때는 서운했지만 그 목사님에게,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참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들을 말을 듣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고 참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.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, 저는 정말 하나님 찾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항상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셔서,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는
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